풍류 들어보셨나요? 풍류를 즐기다 할 때 그 풍류가 맞습니다. 한반도의 신묘한 진리를 요약하기 위해 최치원이 76글자짜리 날랑비 서문에 사용했던 표현이죠. 최치원이 누구냐고요? 육두품 출신 신라 유학파 경주 최씨의 시조, 해운대 이름을 지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네. 하지만 여러분, 최치원은 그냥 유명한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최치원 사후 100년, 고려 최고의 성군이라 불리는 현종은 최치원의 글을 읽고 난 뒤 그를 문창후로 칭했죠. 쉽게 말해 최치원을 글의 신, 학문의 신으로 칭했습니다. 학자에게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문묘는요, 그간 공자, 맹자 같은 중국 성인들에게만 한정된 일이었지만 고려왕 현종은 한반도 최초로 전례 없이 최치원을 공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면서 그를 대학자를 넘은 성인으로서 공인시켰습니다. 이때부터 최치원은 고려의 동국 사면부터 시작해 수백 년 뒤 대개 이황, 율곡, 이이, 정몽주가 포함된 조선 동방 18연의 뿌리이자 기둥으로서 인정받았습니다. 신라를 지나 고려를 지나 조선을 지나 1894년 가부 개혁까지 국가는 계속해서 공자와 최치원에게 대규모 제사를 지내왔죠. 고려학자 이규보는 최치원을 두고 고급막론하고 한반도에 이런 분이 없다고 평가하며, 조선학자 홍석주는 최치원을 두고 그의 글은 시작이자 정점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래요, 선생님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제 의견은 단순 소개를 위한 과장이 아닙니다. 최소한 신라, 고려, 조선에서만큼은 학문과 글로서 최치원보다 존경받은 사람, 최치원보다 위대한 위치에 놓였던 문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말 제대로 말하자면요, 누가 감히 그렇게 주장하기 힘들 만큼 당시의 최치원은 높이 칭송받았습니다. 한반도에서 최치원을 언급하는 일 자체가 권위에 도전하는 대담한 행위였다는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로 신라, 고려, 조선의 온 백성은 최치원을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성인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100년 전의 조선, 1920년의 조선에서조차 최치원은 당당하게 한반도 10대 위인으로 손꼽혔죠. 아니,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사람을 잊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최치원의 업적을 찾아보십시오. 아주 볼품없습니다. 최치원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에 알려진 최치원을 짧게 요약하자면, 중국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신분의 한계로 뜻을 펼치지 못하고 정치에서 도망치고 산에 숨어버린 사람, 신라가 망하는 걸 지켜보기만 한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나마 역사 교과서에 쬐끄만하게 내란 일으킨 사람에게 겁을 줬다는 토항 서경문과 망해가는 신라에서 제대로 써먹지도 못한 시무십조 정도가 나오긴 하지만요, 시무십조는 아예 원문이 소멸되어 무슨 내용이었는지조차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최치원이란 기껏해야 경주 최씨 시조, 조치원 이름 지은 사람, 해운대 이름 지은 사람 정도가 맞아요. 이렇다 보니 최치원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그의 이름이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테죠. 뿐만 아닙니다. 최치원의 글을 직접 읽어본 사람도 이 사람이 대체 왜 한반도 최고로 손꼽혔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맞습니다. 적어도 21세기인 지금 대한민국에선 정말 단 한 명도 최치원을 한반도 최고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제가 죽은 최치원을 되살리고자 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이 땅에서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내용은 그저 최치원은 한반도 최고였다가 아닙니다. 저는 사명감을 안고 최치원은 전 세계 역사를 막론하고 동서고금 문의 시작이고 정점이었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각서라고 우선은 최치원의 날랑비석 머리말 76자를 직접 읽어봅시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분명히 진리가 담겨있다고 생각하기에 그 누구에게든 큰 도움이 될 내용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루하더라도 조금만 참아보시죠. 최치원이 날랑비석의 머리말에서 말하기를,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고 한다. 그 가르침의 근원은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는데 실로 곧 삼교를 포함하여 묻 백성을 교화하는 것이다. 집에 들어와서는 효를 행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노나라 사구의 뜻이요, 물을 위해 일하면서도 가르침을 말없이 실천하는 것이
주나라 주사의 근본이요. 모든 악을 만들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주권태자의 가르침이다. 앞선 내용을 깔끔하게 두 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1. 우리나라에 풍류라는 현묘한도가 있어 왔다. 2. 풍류는 유교, 도교, 불교가 합쳐진 것이다. 맞나요? 여러분도 대충 이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여기서 굳이 더 추가하자면 세 줄을 추가할 수 있겠네요. 유교는 집에서 효, 나라에는 충. 도교는 물을 위해 일하고 말없이 실천하라. 불교는 악 대신 선을 행하라. 네, 말이 좀 딱딱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글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뭐 그렇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싶으실 겁니다. 네, 최치원은요, 유교, 불교, 도교, 3교를 굉장히 오래 공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유교, 불교, 도교의 본질은 하나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로 꾸준히 3교 합의를 외쳐왔죠. 얼커니 그렇다면 날랑비석 머리말에는 최치원의 사상이 그대로 녹아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최치원의 미스테리가 시작됩니다. 사실은요, 날랑비석 머리말은 종종 학계에서 위작 의심을 받아온 작품입니다. 왜냐고요? 날랑비석 원본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 고서에는 어디 보관했네, 저기 보관했네, 있었네, 사라졌네 하는 내용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비석은 없고 비석에 적힌 글자만 삼국사기에 덜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삼국사기 화랑 파트에서 인용된 글이다 보니 학자님들도 날랑도 화랑이었겠지 하는 추측을 하고는 있지만 날랑이란 사람 역시 역사 기록에 나오지 않아서 혼란을 더합니다. 아니, 애시당초 날랑은 사람 이름이라기엔 좀 이상해요. 날랑이라는 글자를 한번 볼까요? 뒷글자인 랑은 산의 랑입니다. 요즘 말로 쉽게 말하자면 영어의 ER 같은 느낌입니다. 싱, 그레이터, 티처, 파이터 같은 느낌인데요. 그냥 땡땡군, 땡땡씨 정도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글자인 나는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봉황입니다. 그럼 날랑이 뭔지도 짐작하셨겠죠? 영어로는 미스터 피닉스, 일본어로는 호우호우쿤, 우리말로는 봉황씨, 봉황선생 정도가 되겠습니다. 역사를 다 뒤져도 봉황이란 호칭은 제한적으로 쓰입니다. 왜냐? 봉황은 당시 동양에서 숭배받던 신수였으니까요. 다시 말해, 즉 봉황은 최고로 높은 권위에 제한적으로 쓰였던 표현이며 황제가 아니고서는 감히 자기 이름이나 별칭에 봉황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어려웠다는 말이죠.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앞선 봉황비석의 내용이 정령 죽은 사람을 위한 글로 느껴지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난데없이 한반도 사상을 설명하질 않나, 유교, 불교, 도교를 요약하지 않나, 죽은 사람을 기리는 글이라기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입니다. 또한 의심의 여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유불도의 3교 융합이죠. 최치원이 유학을 다녀온 당나라에선 가끔씩 자기들끼리 유불도에 관한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최소한 한반도에서만큼은 3교 융합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이 최치원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신라의 엘리트들이 공자를 공부하긴 했어도 실제 한반도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3교 융합을 표방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황상 무속신앙에 불교를 합친 것으로만 보이죠. 그렇다면 정리해 봅시다. 최치원을 제외하면 풍류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없었고 한반도 사람들이 3교를 융합했다는 말도 검증이 안 되고 누구를 위한 글인지 전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불명확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확실히 뭔가 수상하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미스테리는 지금부터입니다. 앞서 최치원은 봉황비석에서 유불도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그냥 많이 이상해요. 제가 이미 유교, 불교, 도교를 다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은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제 영상을 꼼꼼히 보는 것은 아니기에 나름대로 최대한 머리를 굴려봤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에겐 이 정도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화면을 멈추고 살펴봐 주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분야에 관심 있는 건 아니겠지만요. 하나 정도는 걸리는 문장이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최대한 많이 적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의 요약과 관심 없는 분야의 요약을 봤을 때 그 미묘한 갭 차이를 직접 몸으로 느끼셨으면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관심이 깊지 않은 분야의 요약에는 이 정도면 잘 요약한 것 같은데 이거 맞지 않나? 라며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야의 요약은 이건 좀 하며 탄식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왜 탄식이 나올까요? 이 요약들은 원본을 실제로 안 읽고 안 보고 안 들은 사람에게는 결코 같은 수준의 이해를 전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해했다는 착각만 남길 뿐이죠. 그렇습니다. 최치원의 봉황비성 머리말에 쓰인 요약은 정확히 이런 느낌을 줍니다. 아니요, 사실 방금 예시보다 훨씬 더 찝찝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유교, 불교, 도교의 각 경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도 확실하게 진짜 요약, 진짜 핵심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지금부터는 제가 잠시 삼교의 진짜 핵심을 가지고 와서 최치원의 요약을 비판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으니까 잠깐만이라도 뇌를 비우고 들어보셔요. 유교는 인입니다. 굳이 더 한다면 예가 맞습니다. 효와 충도 물론 인에 포함되지만 집에서 효, 나라의 충은 예에 가까운 문장입니다. 도교는 도와 무의 자연입니다. 무의는 과도할 수 있으니 도라는 맥락 위에서 자연스러움을 향해야 합니다. 불교는 불, 굳이 더 한다면 공이죠. 공의 원리를 이해하고 반야와 일심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불의 핵심입니다. 최치원이 썼던 구절은 칠불통계라는 개송으로서 불을 넓고 얕게 녹여낸 행동 강령에 가깝습니다. 방금 저는 꽤 깔끔한 비판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아마도 유불도의 이해가 깊으신 분들이나 혹은 너진 떡을 여러 번 돌려봤던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삼교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인불도입니다. 반면 최치원이 쓴 문장은요, 삼교의 근본과 가르침이라기에는 너무나도 수준 낮은 표현이죠. 만약 최치원이라는 이름을 가려놨다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배움이 부족하네, 잘 모르네 같은 말부터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인불, 도라는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키워드를 썼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애당초 요약한 내용도 진짜 핵심이랑은 거리가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집중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 대다수는 방금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당최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셨을 겁니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무시받을 일도 아닙니다. 당연한 현상이며 오히려 이해하셨으면 안 됩니다. 만약 삼교를 모르면서 제 말을 이해했다, 대충 가문다 고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안 본 영화, 내가 안 본 드라마의 결말을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인, 도, 불이라는 각각의 글자는 유교, 도교, 불교 각각을 깊게 공부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대충 읽거나 안 읽은 사람은 아예 몰라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왜곡이 된 유교 하나만 보더라도요, 본래 한반도 위인들 대다수가 한평생을 배우고 또 배워도 계속해서 배울 것이 남아있던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대로도 말하고 싶습니다. 각자가 먹고 살기 바쁜 세상인데 모두가 삼교를 깊게 공부한다면 과학 실험은 누가 하고 물건은 누가 팔고 소는 누가 키우란 말입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삼교를 깊게 공부하지 않을 거라면, 진지하게 받아들일 생각이 아니라면 삼교는 파고들지 않는 게 낫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덕없는 이해는 오히려 사이비를 만드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헛것만 숭배하며 현실을 외면하는 도, 세속과 멀어져서 미륵만 기다리는 불, 변화를 거부하고 규칙만 내세우는 인, 이 괴랄한 도, 불, 인이 만들어지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글자 공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100% 사이비입니다. 진리와는 가장 거리가 먼 사이비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삶과 가까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사이비 같은 이해보다는 차라리 최치원이 말한 집에 효도하기, 말없이 실천하기, 착하게 살기가 진짜 인, 진짜 유교, 진짜 도, 진짜 도교,
진짜 불교에 훨씬 가깝습니다. 최치원이 남긴 문장엔 진짜 핵심인 임불도가 글자로는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불도가 확실하게 담겨 있습니다. 얕긴 해도 확실하게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원래 깊이는 넓이와 반비례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말은 널리 퍼지지 못합니다. 또한 오해를 만들고 오류를 일으키죠. 그러니 만일 책상에서 고결하게 글 읽는 사람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시장터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간단함을 말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식의 간단함은요, 분노를 함께 만들기 마련입니다. 간단함을 향한 분노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글자를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하찮은 간단함에 분노하며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간단함에 손가락질 해야만 합니다. 왜냐고요? 바다처럼 넓고 깊은 모든 내용이 고작 이딴 몇 줄짜리 문장에 녹아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간단함은 너무나도 불완전해요. 효도를 하라고요? 부모가 쓰레기라도 말입니까? 말을 하지 말라고요? 대화가 필요할 때는요? 선하게 살라고요? 선은 뭐고 악은 뭔데요? 세상에는 분명히 납작하게 압축된 저 문장들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사람들로 인해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겨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군가는 달랑 저 문장들만 주워들고 와서는 가르침에 매진하는 사람을 비웃을지도 모르죠. 그거 별거 없던데 그렇게 공부까지 해야 되냐? 허송세월에 인생을 낭비하는구나. 라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쉬운 길, 간편한 길을 말하는 이는 아는 사람에겐 손가락질을 받고 모르는 사람에겐 비웃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널리 전하는 일은 곧 오해를 전하는 일입니다. 진리를 쉽게 전하는 일은 곧 엄청난 업보를 쌓는 일입니다. 부푼 밀가루를 반죽하듯 진리를 감히 몽둥이로 두들긴 후 얇게 펴서 모두에게 나누는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업보에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을 맹비난해주길 바라는 각오와 비통함을 가져야만 최치원처럼 쉬운 길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진짜 도를 알고 진짜 인을 알고 진짜 부를 알아야만 글자를 숨길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디테일을 더해보겠습니다. 최치원이 봉황비석에서 강조한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건 바로 풍류입니다. 바람풍에 흐를 유, 즉 바람처럼 흐른다는 뜻이죠. 이건 말이죠, 우리가 풍류를 즐기다라고 할 때의 풍류와 완전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우리는 알게 모르게 풍류라는 단어를 쓰면서 최치원을 인용하는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풍류를 즐기다라고 말할 때 어떤 느낌으로 사용하고 받아들이는지를 떠올려 봅시다. 풍류는 흔히 바람처럼 흐른다는 느낌과 함께 미풍양속, 음주가무, 샤머니즘, 팔도강산 유람하기, 신선처럼 살기, 춤추며 평화롭게 살기 같은 뭔가 선선하고 멋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풍류를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최치원의 봉황비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유교 피플에게 풍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딱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유교하면 먼저 떠오르는 책이 있죠. 바로 사서삼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삼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책이 바로 선비들이 달달 외웠다는 시경입니다. 그리고 그 시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파트가 바로 풍입니다. 풍은 무엇이냐? 백성들이 부르는 대중가요입니다. 지금 우리말로는 K-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경은 노래 가사를 모아놓은 책이죠. 오케이, 그럼 최치원이 말한 바가 한민족은 K-팝의 민족이다 이런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힙합이네 라는 말이 단순히 노래에만 한정되지 않는 것처럼 풍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저 또한 오해를 각오하겠습니다. 어려운 배경 지식을 몽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이해를 위한 설명만을 하겠습니다.
최치원이 살던 시대를 포함해서 아주 오랫동안 시경의 머릿말은 모시서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는 풍의 진짜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최치원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따랐습니다.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직접 들어보시죠. 팝을 뜻하는 풍에는 두 가지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풍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그건 바로 위에서 부는 위풍입니다. 위풍은 쉽게 말해 가르침입니다. 백성들이 서로 화합하도록 진리를 얇게 펴낸 가르침. 대중들에게 널리 퍼지도록 위에서 부는 얕은 진리가 바로 위풍이죠.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 아무리 훌륭한 풍이라도 진리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풍은 오히려 모두를 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정답과 불완전한 비유이기 마련입니다. 최치원의 3교 요약본처럼요. 물론 모두를 이해시키고 모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만한 풍이 없죠.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는 거니까요. 하지만 진리를 넓고 얕게 담아내다 보니 모든 사람이 위에서 부는 풍만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요. 야마,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선하고 착한 거라잖아. 어때요? 좋은 예시죠? 그러다 보니 위풍이 불면 자연스럽게 아래풍도 함께 불기 마련입니다. 아니 대체 선은 뭐고 악은 뭔데? 그렇습니다. 풍의 두 번째 의미는 아래풍, 풍자의 바람, 즉 아래에서 위로 찌르는 풍을 의미합니다. 위풍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문제의식을 느끼며 반항하는 바람이 바로 아래풍이죠. 위풍은 가르치고 아래풍은 찌른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만일 위풍을 부는 사람이 아주 현명한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현명한 사람이 부는 위풍은 불완전함이 의도된 풍입니다. 그렇기에 현명한 사람은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찌르는 풍으로 반박당해도 마음이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자신을 찔러주길 바라는 마음, 위풍의 불완전함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죠. 반면 열정 있는 사람이 찌르는 풍은 위풍의 불만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진리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아랫풍입니다. 여기서 위풍과 아래풍이 서로 오가는 과정에서 점점 사람들은 조금씩 서로의 풍을 좋아하고 서로를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서양식으로 말하자면 믿음과 반항의 선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 그런 뜻이구나. 아래풍을 불던 이는 어느새 위로 올라서서 아래를 위한 위풍을 불게 됩니다. 올바르고 상냥한 위풍과 온건하고 정당한 아래풍이 위아래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은 아름다운 선순환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서 끝인데요. 아직은 확실히 감이 안 잡히시죠? 이제는 명확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최치원의 위풍으로 풍이 어떤 개념인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혼란이 극에 달했던 신라 말기, 당나라 황제까지 인정했던 천재 최치원은 큰 꿈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부패한 나라를 바로잡을 여러 개혁을 시도했지만 육두품이라는 신분의 한계와 기득권 세력의 견제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최치원은 속세를 떠나 산속에 숨어들어 남은 여생을 보냈다고 하죠. 여기까지는 다들 들어본 얘기죠? 그런데 이때부터 최치원은요, 종교적 권위로 불교의 기적과 신비와 전설을 백성들에게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동시에 자기가 신선이 됐네 만에 하는 기이한 행보까지 보였죠. 밭일만 하며 까막눈으로 사는 일반 백성들에게 최치원은 곧 숭배의 대상이 되었지만 사실 최치원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치에서 도망치더니 드디어 정신이 나갔군. 나라의 망주가 드니 미치광이가 되었구나. 그들에게 최치원은 기적과 도술과 신비를 외치는 사이비 기인으로만 보였을 겁니다. 그는 한심하고 미련하고 멍청한 바보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백성과 귀족과 학자들 그리고 심지어 왕까지 최치원의 글을 읽고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그를 구름처럼 따랐고 최치원의 명성은 한반도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최치원이 봉황비석과 함께 남겼던 기적, 신비, 전설 이야기 중 하나인 지증대사 비석글을 함께 읽어봅시다. 최치원이 어떻게 위풍을 불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유교의 핵심은 인, 사랑이다. 유불더중 이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자는 불, 부처다. 이는 곧 불이다. 부처는 어디에서나 사랑을 본다. 이는 하나의 법칙이다.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는 본디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는 것을 풍속으로 삼았다. 한반도가 따뜻한 봄날처럼 평화로운 모습을 유지할 때는 곧 유교와 도교 같은 먼 옛날 현인들의 가르침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 머나먼 땅에서 풍이 전해져 왔다. 여러 신비로운 기적들과 함께 부처님은 널리 퍼져나갔다. 백성들은 외국말을 있는 그대로 달달 읊었다. 퍼져나간 부처님의 겉모습은 온 강물에 달이 비치는 것 같았다. 퍼져나간 부처님의 목소리는 풍처럼 울부짖는 듯했다. 사람들은 값비싼 비단에 불경을 쓰고 귀한 옥돌에 불상을 새겼다. 절은 화려하게 지어지고 지혜는 풍처럼 드날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한 세상을 밝혀내는 지혜로운 자도 있었다. 아니, 있었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다. 먼 옛날 도이라는 스님이 있었다. 그는 당나라 유학 중에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 도이는 우리 땅에 돌아와서는 사람들에게 현묘의 지혜, 즉 먹물처럼 검고 기묘한 지혜를 전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도이 스님을 비웃어댔다. 위로 가자면서 아래를 향하다니. 매출하게 날개짓을 자랑하면서 아래로 날아가자고. 사람들은 글자 외우는 것에만 심취한 나머지 봉황을 마귀로 생각하여 크게 비웃었다. 하여 그는 그림자를 글자 속에 감추고 먹물 같은 어둠에 머물렀다. 위쪽, 산 위쪽으로 숨어버렸다. 어떤가? 과연 이 사람의 경지를 유교에서 말한 숨어 지내도 마음고생이 없는 경지라 할 수 있을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는 경지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참 이상한 일이지. 아름다운 꽃은 겨울에 피어나고 꽃향기는 고요한 숲에 퍼져나간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개미떼처럼 늘어났고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고 선하게 변했다. 진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때가 되면 일어나는 법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속을 피해 숨어든 중림치령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한 스님이 있었다. 그가 바로 지증대사다. 지증대사는 무려 5대째 내려오는 계보의 권위가 있으며 부처님의 전설을 연상케 하는 분이셨다. 그의 키는 무려 2m가 넘으며 겉모습은 몹시 늠름하고 목소리는 우렁찬 분이셨다. 세상에는 지증대사와 관련된 기이하고 신비로운 이야기가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했는데 나는 지금부터 사람들을 놀라게 한 지증대사의 6가지 기이한 이야기와 6가지 올바른 이야기를 나누어 기록한다. 기이한 일 그 첫 번째. 어느 날 지증대사 어머니의 꿈속에 거인 같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말했다. 제가 지난생에 화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칼로 다치게 한 죄로 업보를 받아왔습니다. 이제야 그 업보가 끝나 다시 환생하게 되었으니 이번 생에는 꼭 자비와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임신하게 되었다. 어떤가? 이 사건은 허리띠를 둘러 칼을 찬 자에겐 경각심을 주고 그를 열심히 읽고 배우는 자에겐 열정을 주었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다. 지증대사는 9살의 아버지를 여인 뒤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크게 괴로워했다. 우연히 그를 본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은 옛날 부처님에게 있다. 이에 지증대사는 깨달음을 얻고 눈물을 그쳤다. 그는 곧 불타는 열정으로 어머니께 출가하여 스님이 되겠다고 말했다. 아니, 이 아이가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구나. 어머니는 집안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걱정하며 그의 출가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낙담한 지증대사는 불현듯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은 옛날 부처님에게 있다. 옛날 부처님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분명 옛날 부처님은 가출을 하셨다고 했지? 그는 어머니 몰래 가출하여 산에 올라가 불경을 공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다. 지중이 산 위에서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던 중 그의 어머니가 현관문에 기댄 채로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지증은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어머니의 병이 나았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지.
이번에는 집에 돌아온 지증이 한숨을 잔뜩 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시름시름 알아눕게 되었다. 의사를 불러도 그의 병은 도저히 치료가 되지 않았다. 무당을 불러도 신에게 이름을 바쳐야 한다고 말할 뿐이었다. 결국 어머니는 알아누운 아이에게 승려복을 덮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 이 아이의 병이 낫는다면 부처님께 이름을 바쳐 스님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밤이 지나자 그의 병이 크게 나았다. 어떤가? 이 사건으로 이제 사랑은 마침내 본래의 뜻을 되찾게 되었다. 이 사건은 자식만 바라보는 암소 같은 부모에게 애착을 끊는 아픔을 가르쳤고, 뱀 그림자만 보고 착각하여 병이 난 사람에게는 진실을 알게 만들었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다. 이후 계속해서 지증대사의 기적과 함께 기적이 만든 영향까지 줄줄이 나열됩니다. 지증대사의 이야기는 민중에 퍼지고 퍼져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또 전해졌습니다. 지증대사의 기적을 알게 된 몇몇 이들은 그의 신령함에 놀라 칭송했고, 몇몇 이들은 그의 깊이에 놀라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여러분 중에서는 진지하게 최치원이 신선이 됐다거나 지증대사가 도수를 부렸다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잘 떠올려 보세요. 적어도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평범한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기적과 신비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귀신, 사후세계, 점, 풍수지리, 도깨비, 기적, 신비 등등을 종교와 상관없이 꽤 진지하게 믿었어요. 하지만 고작 십수년 만에 세상이 바뀐 겁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든 검색 한 번으로 팩트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깍 한 번으로 마술 트릭, 초자연 현상의 진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됐던 만지면 찌릿찌릿한 영험함이 느껴지던 바위는 사실 근처 냉동 창고의 누전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었습니다. 투탕카멘의 저주, 미라의 저주는 사실 대부분은 자연적인 원인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요, 어느샌가 수천 년간 평범한 사람들 대다수가 좋아했던 기적과 신비는 이제 신뢰를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대에는요, 최소한 가반수 이상은 기적을 믿지 않고 신비를 믿지 않습니다. 그게 나쁜 일이냐 좋은 일이냐를 묻는다면 당연히 좋은 일에 가깝죠. 우리는 더 이상 사이비 교주가 일으키는 사기극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혈액형 성격론이나 선풍기를 켜고 자면 죽는다는 앙설에도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팩트 체크에 익숙해진 현대인의 입장에서 반박 가능한 기적과 신비는 대개 가볍게 즐길 거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걸 진지하게 믿는 사람,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뭔가 바보처럼 느껴지고 우습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기적과 신비가 실제로 존재하냐 안 하냐를 넘어서 우리의 변화가 순수하게 100% 긍정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제는 대다수가 기적과 신비를 믿었다는 맥락이 사라짐으로써 기적과 신비라는 맥락 위에서 불었던 다정하고 현명한 사람의 위풍까지 모조리 우습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더 이상 손가락질을 감수하며 모두를 위하는 자상함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 6가지 기이한 일의 소개를 마친다. 지금부터는 지증대사에게 일어난 6가지 올바른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옛날 유교, 불교, 도교 3교를 마음으로 함께 아우르던 지혜로운 왕이 있었다. 왕은 대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부디 봉황의 모습을 숨기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대사는 크게 감동하며 답했다. 진흙 속에 꼬리를 끄는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때부터 지증대사의 명성은 풍처럼 사방에 퍼져나갔다.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질수록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크게 변해갔다. 그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 그의 이야기와 함께 변화가 일어났다. 나라에는 바람이 불었다. 아래로 또 아래로.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고 또 흘렀다. 위대한 왕은 화려한 풍으로 나라의 썩은 폐단과 부패를 몰아내고 지혜의 바다를 넓혔다.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어느 날 밤 왕은 대사를 불러 가르침을 정했다. 바람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가느다란 담쟁이 덩굴조차 풍에 흔들리지 않는 밤.
잔잔한 연못 한가운데에는 물결 하나 없이 금색 빛이 온 땅을 단정하게 비추고 있었다. 대사는 물결에 비친 것을 보고는 왕에게 말했다. 이것입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왕은 흠짓 놀라고는 기뻐하며 대답했다. 이것이 달이라니. 아, 내가 드디어 진리를 알았구나.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영상을 다시 봐주시거나 여기서 영상을 꺼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다면 내용을 이해하신 분만 결말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영상을 이해하셨다면 수많은 실마리가 함께 풀렸을 겁니다. 어쩌면 이런 이해에 도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 세상에는 대중을 위한 표현도 필요하다는 말이군요. 이 정도면 과거엔 한반도 성인이라 불렸을 만하네요. 이 영상으로 최치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알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최치원의 풍류 해석은 모시서에서 출발했지만 주자 이후로 시경 해석의 주류에서 밀려났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역사 사료의 비교로 모시정의는 오답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 최치원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그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았으니까요. 우리는 최치원을 다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의 문은 굳건히 닫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니체의 책 중에는 게이 사이언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작 수십 년도 안 돼서 게이도 사이언스도 지금 우리가 쓰는 글자와는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됐죠. 게이 사이언스는 무언가 우스꽝스러운 제목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완전히 똑같은 원리로 영상 초반에 소개드린 봉황 비석 머리말 76자는 현대에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교, 도교, 유교가 죽고 한자가 죽은 것이 문제입니다. 즉, 우리 조상이 쓰던 글자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우리 조상이 전한 가르침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최치원이 한반도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드렸던 이야기와 해석은 모조리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없는 말을 지어냈다는 말이 당연히 아닙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어내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죠. 제 말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최치원이 풍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치원의 봉황비석 머리말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람풍이라는 글자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같은 즉 시대에 따른 글자의 변화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죠. 하지만 다행히도 바람풍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람을 뜻하는 풍은 본디 봉황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먼 옛날의 고대인들은 봉황과 바람을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글자가 변하고 간략화되더니 이윽고 범주 안에 벌레, 충이 들어온 모습으로 바뀌었죠. 이후 봉황을 나타내는 한자는 범주 안에 새 조자가 들어온 채로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방금 우리는 정신이 어떻게 죽고 글자가 어떻게 죽는지 몸으로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최치원의 바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드린 최치원이 글자로 변질된 가짜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최치원이 위에서 불었던 바람을 맞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최치원이 아래에서 불었던 바람을 맞을 차례입니다. 다음에 계속.